여러분 보시는 강의안 9쪽에 우리 총장님의 강의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장례가 조금 정리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가 조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다 그냥 괜찮으세요? 다들? 네. 혹시 춥거나 덥거나 하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온도를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설교라는 주제로 본교 신임 총장님이신 김은용 총장님께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지금부터 50분간 강의해 주시고 1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부장이신 유재원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미나 자료집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질문지란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적으셔서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 진행 조교들께서 그 질문지를 수거해서 저에게 갖다 주면 제가 총장님께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강사로 오신 김은용 총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교 총장님으로 새롭게 선출이 되신 김은용 총장님이십니다.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어제 목회하시고 오늘 피곤한 날인데 이른 시간부터 귀한 세미나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 우리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유튜브와 온라인 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신학대학교는 지금 120주년, 개교 120주년을 보내면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증언하고 나누고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좀 작지만 섬길 기회를 갖자 하는 의도로 이 세미나를 기획했고 또 다음 달에는 또 두 번째 세미나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설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 짧은 시간이어서 아무래도 강의안 중심으로 좀 축약해 가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대단한 어떤 설교의 스킬이나 예배의 어떤 방법론 그래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끌어다가 바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옛날처럼 되돌이키는 어떤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그런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이 시대를 고민하고 어떻게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1번부터 좀 보시면 에도 시대의 목판하가지요 가스시가 후쿠사이라고 하는 이분의 작품이 사실은 그 에도 시대 여러 가지 그 호황을 누리면서 유럽에 이분의 작품이 처음으로 서구 지역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산의 36경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가나카 앞바다의 파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작품인데요. 파도 사이로 풍랑에 휩싸인 배 세 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생선을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였다고 합니다. 아주 속도가 빠른 배였다고 하지요. 그림에 나오는 배는 생선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인지 빈 배의 모습입니다. 8명이 노를 젓고 있고요. 배 앞부분에는 2명의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의 길이를 대략 보면 12m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배의 길이를 놓고서 파도의 높이를 생각해 보니 파도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어릴 적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서 작은 풍랑이었지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는데 15m 높은 풍랑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자연은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멀리 보이는 눈 덮이는 후지산은 그들의 사투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어쩌면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드뷔시는 바다의 교향곡 바다를 작곡을 했고요. 숙대 교수인 김은교 교수는 파도 아가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냉혹한 물튀김, 카메라가 없었던 에도 시대, 화가의 눈은 튀는 물방울을 주시한다. 1만 분의 1초를 포착하는 디지털 눈, 해발 3,776m의 후지산을 삼킬 듯 덤벼드는 파도, 마구 흔드는 세척 생선잡이 조각배의 사궁들이 아가리 앞에 납작 엎드렸다. 버티자, 꼭 잡아. 괴물이 침을 쓸어놓고 괴물이 지금 삼키기 위해서 입에 침이 가득 고인 모습을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사는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 그림을 보고 드뷔시는 교향곡 바다를 작곡했다지. 침묵바다에 물결 퍼지고 해일이 몰려온다. 운명 앞에는 붉은 잔향은 예견 못할 미래마냥 음산하다. 치솟는 파도의 꼭지점, 교향곡의 절정에서 까마득 배멀미 앓으며 소리친다. 지구의 모든 존재들아 버티자, 꽉 잡아. 이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참 와닿았던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현장을 바라보면, 예배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들 가슴이 모든 부분들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현장 목회자들에게도 직접 듣기도 했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음산하고 흉흉한 바다에 서 있지만 꽉 잡고 잘 버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치솟는 파도의 꼭지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표현도 가슴에 와닿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면이 고마운 것은 오늘 그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닿는 이유가 그동안 힘차게 세운 교회와 사역을 모두 삼켜버릴 것 같은 이런 음산한 또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꽉 잡고 버티는 것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목양하도록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소명자들이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밝혀가야 할 설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거대한 풍랑이 몰려오면 뱃사람들은 바다가 아니라 선장의 얼굴을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선장의 얼굴이 평온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의 얼굴이 어둡거나 불안해하면 사람들은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지요. 미국의 작가 윌리엄 아스 워드의 말을 인용을 해서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현실주의자는 바람을 따라 돛의 방향을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고두현 시인은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보다도 설교학적인 관점, 예배 사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유능한 뱃사람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예배를 묶어버렸고 당연한 것처럼 열어왔던 사역의 모든 것을 묶어버린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 혹은 뉴 노멀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사실 온라인은 편리함에 젖어들면서 5번의 두 번째 패러그래 중간 부분입니다. 온라인의 편리함에 젖어들어서 신앙 활동이 위축되었고요. 디지털 콘텐츠를 취사 선택하고 즐기는 종교 소비주의가 등장을 했으며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내 교회의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쇼핑하고 설교를 듣는 디지털 노마드 현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사역, 교인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특별히 예배 사역과 설교 사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7번으로 건너갈까요? 유대인 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설교자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사역자들이, 예배 사역자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하라리의 말이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위기라는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출산대,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눕는 출산대를 뜻하는 말로 이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인 의료기술이 발달을 했지만 옛날에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출산의 자리에 흔히 산모들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아이 출산하다가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희 형수 한 사람도 아이 출산하다가 아이만 낳아놓고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고요. 옛날에는 비일비재하게 아이 낳다가 세상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 이 출산대라는 뜻이죠. 아이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나도 살고 아이도 새 생명을 출산하는 자리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생명을 출산할 수도 있고 생명과 함께 나도 죽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설교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인가. 9번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고백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늘 다시 점검하게 되지요. 설교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신학은 우리의 사역을, 설교 신학은 사실 감시해주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모니터링 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펑크셔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신학으로 규정해 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단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움의 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배도 그렇게 표현하고, 저는 설교와 예배를 신학적으로 늘 미스테리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브 버트리거라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설교가 무엇이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Dancing the edge of God's mystery.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사역이 바로 설교고,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비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말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설명할 때 미스테리움이란 말을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역사들이 참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엣지라는 말입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신학을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무지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알지 못한다. 무지의 지를 이야기합니다.
the edge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발견한 그것만으로도 나를 벅차게 만들고 울게 만들어서 댄싱하는 것, 이것이 설교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지 못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 사역이라는 이야기죠. 루돌프 오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전 우리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차원의 성스러움, 누미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신비는 절대 타자에 대한 경험이고, 그리고 11쪽의 제일 밑에입니다.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경험, 이것을 가리켜서 그는 누미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차원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나도 모르게 이끌리게 되는 매혹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두려운 신비, 이 두려운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에 사로잡힌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떨림이고 무한히 숭고하면서도 압도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바로 이 누미노제, 이 두려움과 전율과 떨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는 매혹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설교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수행하는 사역이죠. 만약에 설교자가 이런 신학적인 차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신비의 차원에 붙들려서 이것을 감당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생생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 아닙니까? 루터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다. 후배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은 곧 뒤따라오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터치하시고 힐링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묵상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 사역을 이 어려운 시대에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본질에로의 회귀입니다.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개혁교회도 그랬듯이 늘 우리 개혁교회 전통, 개혁교회 신학 전통은 언제나 본질로의 회귀,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목회자들이 계속 이 차원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설교에 그럴듯한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당히 기복적인 옷도 입혔고요. 신종 율법의 옷도 입혔습니다. 또 성경을 벗어난 여러 가지 사상의 옷도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지 목사가 말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형태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위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 가운데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고 늘 그때마다 교회는 위기 앞에서, 아까도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기가 부딪혀 왔을 때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설교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위기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 발생하고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할 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듀크대학교 명예교수인 스탠리 하우스가 한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토대가 흔들리는 시대에 후기 기독교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그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고아한 품격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 시대에 깊이 숙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 품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자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확신의 점검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적인 이야기죠. 설교자가 사실 설교단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약화된다고 한다면 설교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대단한 자료와 대단한 어떤 설교문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설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설교단에 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하지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Practical atheism을 이야기합니다. Practical atheism.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의 생명력은 나타날 수 없게 되겠죠. 아니, 그러한 설교자를 통해서 대단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겠죠. 이 어려운 시기의 설교자는 과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영상 편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료들, 또 영상 자료들,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기교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차적인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교자의 신학적인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가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적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령, 페이소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령, 하나님의 열정으로 활발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 그들을 설교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역보다 실제였고 당황하여 쩔쩔매게 하는 임재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먼 거리에서 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 신학적으로 밝혀내려가는 탐색자로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은 증인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그 구렁텅이를 하나님의 정념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와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고 삶의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등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 것, 교회의 다움과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반칠한 시인은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경복궁 맞은편 육군병원 울타리에 넝쿨장미를 심어 놓았답니다. 조경사의 실수일까요? 장난일까요? 불꽃 함수는 넝쿨장미가 만발하는 5월에 그 틈에 수줍게 내민 작고 흰 입술을 보고야 그중 한 포기가 찔레인 줄을 알았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얼그러설그러졌으며 슬쩍 붉은 듯 흰 듯 잡종 장미를 내밀이 뻔떠하건만 때만 되면 틀림없이 제가 피워할 빛깔을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꽃잎은 진짜 오래되었지만 찔리는 굴가시가 아프게 살을 파고듭니다. 여럿 중에 너 홀로 빛깔 달라도 너는 정말 네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어쩌면 시인은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다움에 대한 차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심어준 정체성을 따라서 살고 돈 벌고
인생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살아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릴 때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기업 공동체, 증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설교 사역이죠. 그래서 설교 사역, 설교 신학을 정리한 학자 가운데 어떤 학자는 아예 설교 사역을 네이밍의 사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네이밍.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에 이름을 부여했잖아요. 사자에게 라이온 하고 붙이면 그 애는 사자가 되는 겁니다. 사자라고 하면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 사역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네이밍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이기에 성경을 읽다 보면 시대가 어렵고 그 사역이 결코 수월한 사역은 아니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것,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명하셨고, 설교자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번 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돌봄과 위로, 격려와 소망의 공동체를 수립해 가야 합니다. 목회자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자영업을 하는 교인들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업에 문을 닫기 직전에 있는 교인들 다 속이 새까맣게 타갖고 예배 현장에 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둡습니다. 설교의 어떤 희망보다는 죽겠다는 아우성 소리만 반복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이겨갈 힘은 얻지 못하고 예배 자리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조주의적인 신학 논쟁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을 통한 진정한 위로를 더 생생하게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희망과 평화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희망이 어떻게 다시 선포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시편의 설교자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가 예배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섯 번째는 전염병과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주권, 심판입니다. 창조세계 보존과 공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인간이 교만하게 서서 마치 온 세계 지배자인 것처럼 독재자로 군림할 것이 아니라 끼리의 일레이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정신이 설교 가운데서 선포돼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창조세계를 파괴한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인간의 탐욕, 그것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설교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겠죠. 예배 사역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작은 생각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16번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신앙과 예배 신앙의 중요성. 이 부분은 벌써 이미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20%, 10%, 이제 7월부터는 30%가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모이지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 가운데서 예배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강조되었던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주일이 무엇인가, 예배 신앙이 강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쩌면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순교자적인 예배 신앙을 가지고 함께 모였기에 예배가 보존될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깊이 이 주일 성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로 이 주일 성수 신앙이 교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지를 목회자들이 한번 깊이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본래 17번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휴식의 의미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예배와 하나님 경외 신앙, 경외하는 삶과 깊이 연관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구속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것은 단지 휴식하라, 건강을 위해서 쉬어라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인지, 이 하나님 야훼 신앙을 바로 인식하게 해서 일주일 내내 수고했지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건이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성취되고 재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18번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날로 이해했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나 8번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된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8번째 날이라고 명명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밝히죠. 영원한 날인 8번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날이며 몸과 영이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시한다. 그날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면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신앙은 단순하게 안식일의 개념, 쉼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삶의 행동을 쉬는 것이고, 그 쉼은 예배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신앙과 예배신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20번에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역시 우리 시선을 초대교회로 가져가 보면, 초대교회는 많은 구약의 율법 조항에 따라서 이해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자기 구별과 드림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로 가는 시간에 복장 똑같이 갖춰 있게 하고, 적어도 주차장까지, 차 타는 주차장까지 내려가라. 그리고 나 지금 교회 간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다시 집으로 올라오면서 나 교회당 올라가고 있다. 그런 훈련까지 해서 교인들에게 예배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주일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천적인 부분은 많이 도출할 수 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차원. 그래서 마르바도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예배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마르바도는 그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의를 지키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그침의 차원이고, 두 번째가 쉼의 차원이고, 세 번째가 은혜의 받아들임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함의 차원이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우리가 이미 개발됐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바로 현장 예배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예배 편리함에 빠진 사람들도 그냥 동일시하고 무조건 교회로 나오라 하기보다는 온라인 예배 차원도 계속해서 개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끼쳤지만 특별히 교회 사역과 예배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 예배학 진영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은 온라인 처치, 온라인 워십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는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모이는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많은 논의들이 되잖아요. 주일 일부 예배를 토요일날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놀러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저는 예배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주일 성서신앙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월요일날 지키고 나서 그것도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우리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예배 형태나 예배 자리나 예배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이미 우리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예배 이해 때문에도 대변 예배만을 고집했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상황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신비의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틀이나 이렇게 예배해 왔다라고 하는 습관적인 형태에 반드시 고착시키거나 이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장 예배 활성화에도 17쪽 밑에서 5번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장 예배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되지만 편리함에 빠진 교인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주안점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영역도 함께 개발하여서 젊은 세대를 예배 자리에 세우는 것. 전통적인 관점만 강조해서 그들을 놓쳐버리기보다는 온라인 예배 차원도 함께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주어집니다. 특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 또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다양한 온라인 형식을 통해서 목회 돌봄과 예배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대면 예배를 활성화하는 부분과 함께 플러스해서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바른 예배 신앙을 지켜내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공간인 온라인의 세계도 함께 예배와 설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예배 사역은 목회자의 예배 열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예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예배를 예술이라는 말, 아트라는 말이 상당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예술이라는 예배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술적인 차원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라고 해서 순서적인 면이나 표현적인 부분, 70년대 신앙생활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거기에 감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주 몸이 건조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해야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이러면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배도 표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묵기창기 신기창기 뭐 하는 이런 거, 목도 기원 찬양 신앙고백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씩만 끼워 넣는 이런 어떤 화석하던 예배보다는 예술적인 차원,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술이어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런 고백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차원도 부인할 수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차원에서 예배는 그 형식과 표현이 늘 새롭고 신선하면서도 감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영감 있는 여러 가지 순서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공감이 되고 그 분위기가 느껴질 때 그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설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기획과 진행과 모든 순서 하나하나까지 정말 연출자의 마음으로 깊이 신경을 써야 되는 예술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어떻게 예배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와 영감, 또 순서가 가지는 의미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그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냥 때우듯이 예전에 해왔으니까 묵기 창기 하면 찬송 자리에다 몇 장만 넣고 그것을 예배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준비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예배 진행 모든 것을 마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마치 찰스 피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바로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교인들을 끌어낼 것인가, 사탄의 먹이로 내보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예배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때 목회자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필수 요소, 갖추는 것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교회 예배와 설교의 풍경을 크게 바꿔놓았고 목회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도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리터러시, 문해력 혹은 문해 능력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리터러시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시각 리터러시, 컴퓨터와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아는 리터러시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미디어와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디지털 리터러시로까지 확장 발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교계의 미디어 리터러시 확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여기도 몇 분이 보입니다만은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 교육전사님들, 저희 특별히 학교의 신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에 편집하고 뭘 하는 게 아주 달인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창기 저도 PPT를 준비하고 다른 자료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배분을 보니까 6시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설교 콘텐츠, 설교 내용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는 1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다른 자료 준비하는 데 5시간을 소요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차원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성도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6시간 가운데서 5시간을 PPT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비가 되지 않는 것은 PPT에 대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리터러시 능력은 옛날 것에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 젊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 사역과 설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목회자 훈련을 받을 때 고강도의 신학 공부가 필요했듯이 미디어 해독과 활용 능력, 그리고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흐름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읽는 능력도 함께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감이 돼서 광고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희 학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지난 1년 동안 대대적으로 전문가들, 우리 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들까지 해서 한 장로님의 지원으로 대대적으로 준비가 됐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 현장 목회자들하고 나누고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서 다음 학기에는 강의가 신대원 강의에 개설이 되고 이번에 하는 게 지금 목회자 세미나가 7월 달에 하는 세미나가 바로 그것을 목회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런 학교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디지털 데이터들, 자료들을 현장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대면한 사람들이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경배이고 그분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가장 적절하고 온전한 응답을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요. 또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가득한 응답입니다. 어떤 차원이나 형식으로 드리든지 간에 기독교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올려드린 피조물들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촉발된 상상력을 통해서 삶을 정화하고 추구하는 것을 정화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을 정화해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배는 되는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그냥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 목회자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노력과 눈물의 기도가 함께 되어질 때 그런 능력이 함께 공유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할 것이고 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를 욕심내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 방영된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방송에서 거의 300일, 1년 가까이 그 영하 50도, 60도가 되는 그런 혹한의 기온에서 촬영을 한 기록. 보다가 저것은 우리 목회자의 기록이어야 되고 설교자의 기록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다른 내용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남극 호주기지에서 300일 동안 황제 펭귄의 겨울부터 여름까지 1년 동안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혹한의 겨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황제 펭귄의 모습 한 번쯤은 우리 보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몇 번을 보면서 볼 때마다 눈물이 겨웠습니다. 남극의 겨울 1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을 품어야 하는 수컷, 그들이 맞서야 하는 추위는 영하 60도였습니다. 다리에 알을 올려두고 베란낭이라고 불리는 백가죽 안으로 알을 품습니다. 자칫해서 알을 떨어뜨리기라고 하면 1분 안에 알은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수컷은 남극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허들링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겨울을 난다고 하죠. 알을 품는 수컷들은 반쯤 동면한 상태로 겨울을 나는데 이때 영하 60도의 추위와 시속 200km의 강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컷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덩그렇게 모인 이 무리는 자리를 바꿔가면서 빙빙 도는데 바깥에 선 펭귄들의 체온이 내려가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은 다시 바깥에 서는 방식이랍니다. 허들링을 하면 안과 밖의 기온 차이는 최고 10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1평방미터 안의 크기 안에 130cm의 황제 펭귄이 10마리나 들어탈 정도로 꽉 그들은 몸을 부딪히면서 허들링을 하며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누구 하나 밀어내지 않는 황제 펭귄들의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컷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2달간 알을 품습니다. 먹는 것은 최소한의 수분 유지를 위한 눈이 전부입니다. 서식지에 도착한 지 넉 달이 지나면 황제 펭귄의 수컷 몸무게는 약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새끼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빠지만 이벽에 저장되어 있던 먹이 펭귄 밀키를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아빠의 뱃속 온도는 37도. 그곳에서 새끼는 잠도 자고 먹이도 먹습니다. 새끼가 스스로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기까지는 5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요. 만약 아빠의 발등에서 떨어져 나가면 새끼는 제대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채 몇 분 안에 얼어 죽게 됩니다. 황제 펭귄이 남극에서 새끼를 낳는 이유는 겨울이 그것이 너무 추워서 천적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을 택한다고 하죠. 새끼들은 이런 헌신 덕분에 살아남아서 남극의 찬란한 봄을 맞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이런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배와 설교 사역을 위한 이런 헌신자들이 있을 때 사역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종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보았던 영화가 그 개혁군주의 이야기를 담은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벌써 서너 번을 봤는데 다시 한번 꺼내서 첫 번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들이 둘러싸인 왕궁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딛고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또 실제로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역사적인 실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 가운데 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반복돼서 나오는 영화가 참 감명 깊었던 것은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 중용 23장의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시대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는 사역자들에게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이런 교훈을 던져줍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라. 박노해 시인도 그렇게 권고합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에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배 설교 사역을 고심하는 이들에게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보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피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 작은 세미나를 통해서 작은 인사이트를 얻고 힘을 내어서 현장에서 이런 사역들을 힘차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몸에 시계가 있는 듯 정확하게 11시에 맞춰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지에다가 적으셔서 저에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총장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설교와 예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잘 들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와 예배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켜 주시고 다시 재정립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저도 미천한 인생이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말씀 전할 때 그저 세상이 바뀌기를, 그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총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무신론은 아닌데 깊은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어떤 무기력함이 어느 순간엔가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럴 때 우리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현장 목회자들을 위한 우리 총장님만의 이런 무기력을 이겨내는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어떤 자기관리의 비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바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회자가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충만한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상학 교수님은 무기력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겠다. 늘 충만한 분인데 사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저도 2교회를 개척하고 몇 교회에서 담임을 개척이 아닌 교회에서도 담임을 경험했는데 목회하다 보면 참 사람이 안 바뀐다. 참 어렵다라고 하는 주저앉고 싶은 이런 마음,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게 목회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런 어려움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벌써 이미 목사님들은 더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험하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항상 하나님의 위로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날 설교에서 예배에서 정말 이렇게 큰 힘을 얻었다, 큰 도전을 받았다, 작은 문자 하나, 작은 이메일 하나에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또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의 엎드림의 순간이 그런 어떤 딜레마나
그런 어떤 디프레션을 이게 이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엎드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없으면 사실 목회는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골교회를 20년 목회하는 여러 가지로 저보다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친구 목사는 몸까지 아파서 이제는 이곳에서 은퇴하지 하고서 노인들 몇 분 데리고 목회하는데, 내가 벌써 장례를 치른 게 20년 동안 70명 이상을 천국에 보냈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으니 이제 내가 은퇴할 쯤 되면 한 반으로 또 줄어들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매주 설교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면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 결국은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빛 비춰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저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하나, 네. 빛 비춰 주심을 네. 구하면서 달려왔던 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긴장하게 되는데. 귀한 강의 도전 많이 받았고요. 강의 내용 가운데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미디어 활용은 불가피한 요소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설교 언어를 통해서 청자들이 그 내용을 자신의 방식으로 한 폭의 그림을 그려갈 수도 있는데, 미디어 요소가 보는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상상력을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가지게 되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적인 요소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종배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설교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 쪽에 전문가들 계시지만,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화려한 영상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우리의 상상력이 개발될 것 같은데, 완벽한 것, 맥락에 이야기하게 되면 콜 매체와 한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주니까 훨씬 더 아이들의 상상력이 뛰어나게 작동할 것 같은데, 완벽한 게 오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을 아예 죽어버리는. 그래서 제일 미련한 부모가 아이가 온다고 스마트폰 만화 영화 펴서 주는 것, 아이들의 상상력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어렸을 적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 품에 어머니 무릎 빼고 누워서 잠이 감실 올려갈 때 그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갔던 거, 설교학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의 역할은 사실 많은 한계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 가운데서 최소화하면서 활용을 잘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후지산의 36경 풍경 가운데 우리 그 그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보조 도구로 항상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 한 편을 설교나 어디 글에서 인용을 하면 수십 번 읽고 좀 묵상한단 말이 이상한데, 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인용을 하는데, 교인들은 처음 듣는단 말이죠. 설교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시나든지 어떤 내용을 읽게 되면 목회자가 한 것만큼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겠다 싶어질 때는 아까와 같은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또 완벽하게 무슨 설교 원고를 주고서 설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이든 문자화된 것이든지 간에 인간의 상상력 형성이라든지 오히려 그 감동을 받게 되는 데는 또 역할을 또 성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설교가 구전사건, 오랄 트래디션 속에서 형성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말로 되어지는 사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영화 한 편 보여주고도 설교 대신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오랄 트래디션 속에서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을 강조했던 것은 이 시대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설교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항상 보조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님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질문으로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7월 5일부터 6일까지 다음 주입니다. 월화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 2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배너에 클릭하시면 거기 아직 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사장님의 질문과 같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설교와 예배의 현장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을까?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